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읽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적용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깨닫는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12절은 훈계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명심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착심하며라는 이 말은 마음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교훈이 마음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온전히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훈계의 원어는 징계와 훈련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과 징계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징계를 주시죠. 왜냐하면 다시 죄의 길을 서지 않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는 신앙인으로서의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고 죄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귀를 기울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훈계에 착심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새겨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에 대해서 엄한 훈육을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훈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온전히 훈육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그걸 폭행했다고 신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에 있는 신앙인들은 올바르게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징계는 하지 말아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적절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 자녀에 대해서 뭐 채찍으로 때려라, 몽둥이로 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죄를 짓는 삶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삶,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이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단 맞는 게 나을까요?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매로 맞는 게 나을까요?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매로 맞는 게 훨씬 낫겠죠. 14절은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훈육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훈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러분, 15절과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부모님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항상 유쾌하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얼굴의 미소가 어떻겠습니까?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행복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혜롭고 대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징계를 하고 훈육을 하고 채찍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지혜롭고 즐겁게 말하고 정직을 말한다면 그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훈육해야 되는 13절과 14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이 그냥 내 마음,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그
그 자녀를, 교육의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에 내 마음, 여기서 말하는 너의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내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마음과 피교육자의 마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온전히 교육하면 교육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용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19절과 26절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그 교육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한 그 학생들에게, 그 교육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배우는 이들에게 친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하고 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입장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르게 교육해야 될 그 교육의 의무는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선배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하게 표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타인에게 교육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는 정도로 장성하게 자라는 것이 내 입술에 정직을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속이 유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속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인체에 있는 것 중에 신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 내 장기 저 깊숙이 있는 그 안에서 속 사람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표현하는 그곳에서 유쾌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쾌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라는 뜻으로 전쟁에 승리했거나 어떠한 것에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큰 기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올바르게 양육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유쾌하리라는 이 표현은 허영이나 가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내 저 깊숙이 있는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가지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인격이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데 섞여 어우러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우러지다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힘이 되고 공동체는 가지고 있는 힘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함께는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신약시대에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대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장된 그 복의 근원이 조금도 차이 없이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이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훈련되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처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 있는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흔들립니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희 세대는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학원에 함께하는 시간, 학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학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식탁 문화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과 함께 사실 때 여러분 문화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내 이놈! 어디서 할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심한 집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반찬을 젓가락질 하는 곳에 먼저 젓가락질 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기 전까지 먼저 숟가락을 놓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숟가락을 들든 말든 엄마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아들 밥이 먼저 나오면 아들이 먼저 먹고 자녀가 먼저 먹고, 엄마는 그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엄마 것도 주고 자녀 거 나오면 자녀 것도 같이 먹고, 그래서 어른에 대한 공경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화 시간도 사라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사라지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이 문화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식탁의 문화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밥을 먹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녀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훈계와 질책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지역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식탁에서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대학교에 있을 때 체프를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플이 15주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 친해지고 좀 서로 인사할 때쯤이면 8주 9주 차에 동성애 강의를 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뭐 유명한 김지연 약사나 아니면 그 염한서 원장님이나 그리고 탈동성애 했던 그 탈동성애자를 불러서 동성애가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교육을 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뭐 저희 페이스북에 채플 페이스북에 댓글 달면서 난리가 나고 학교 홈페이지 역시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실망입니다. 목사라고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 실망이에요. 어떻게 채플에서 동성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뭐 목사인지 모르는 친구는 교수님 실망이에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채플에서 동성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니? 그런데 너 혹시 뭐 동생 있니? 뭐 형 있니? 그런데 만약에 너 동생이 동성애자를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 상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동생의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그놈을 가만 놔둬요? 이거 설교니까 많이 이렇게 순화해서 말한 건데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젠틀하게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나는 좀 대단한 사람, 나는 여유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본인이 직접 연관이 있으면 그 말을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 국가입니다. 뭐 의아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성애 한다고 잡혀가는 사람 봤습니까? 동성애 한다고 잡혀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 국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피해를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김다정 소장님 오셔서 지난 주일날 들은 분도 있겠지만요. 전 세계 에이즈 감염률은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에이즈가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남녀 동시에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남자들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동성애의 심각성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동성애,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 이성과 성관계에 의해서 동성애에 감염됐다고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염한서 원장님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죠?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에이즈 감염 보건소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을 어디에서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성관계라고 이렇게 체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건소에서 그렇게 체크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은 동성애에서 했다라고 체크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에이즈를 감염되면 에이즈에 관련된 약품 의료비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다 지원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치료비가 1년에 약 1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 비용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정말 힘들어서 불치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자녀들 항암치료 그 항암제 먹지 못해서 암에서 그 치료약을 먹을 것을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하나도 알리지 않고 마치 동성애가 차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 동성애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해서 데려와야 될 의무,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20년 전쯤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설마 있겠어? 나만 아니면 괜찮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괜찮지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도 세우지 않았고 이단 대책도 올바르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성도들,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올바르게 대처했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조대에 있으면서 이단에 관심 갖고 그 전에 이단에 관심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 제자 2명을 이단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연구했고요, 열심히 싸웠고요, 열심히 그곳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빼앗긴 그 2명의 제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막아버리는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지키고 싶은 우리의 가정,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세워야 될 우리의 가정, 올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영상을 볼 때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영국 상황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동성애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슬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부 때도 울었고요, 2부 때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봤더니 저 역시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학기 체프를 할 때 동성애 강의를 이렇게 넣으면 그 강의라면 체프 만족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체프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사라지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타협안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교과목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니까 체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안 된다, 동성애는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교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학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발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가르쳤던,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체풀은 500명이 듣고 많은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점수 없이 패스 앤 페일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의 척도였고요. 여러분, 그게 벌써 10년 전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게 동일한 어떠한 상황인지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몇 번 하고 학교의 방침이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체풀에서는 동성애 강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분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겠지,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한 거다, 어디에 가서 동성애 강의할 수 있는 정도는 됐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훈계를 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새벽에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던 그 민족,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포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27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집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으로 깨어나는 그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여하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남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우리가 온전히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분들은 이 집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남아있는 분들은 한국 교회가, 참여하지 못한 한국 교회도 있겠지만 그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영혼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올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면서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